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던지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고백할 찬양 가사처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귀한 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전에 잠깐 하나만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우리가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또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던지, 어떠한 시간에 있던지 우리가 그것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온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이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였는데 오늘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아버지,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귀하고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어떤 상황에 있던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바라고 온전히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심란한 마음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오직 주님의 향기로,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예배 가운데, 영성 예배 가운데 드려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또한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집에서 성경을 찾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의 주일은 흔히들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사진에서처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종려주일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는 상징을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찬란한 빛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이 종려나무, 부채살처럼 곱게 뻗은 이 나무의 모습은 찬란한 빛의 형상이며 승리의 영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였다, 우리는 이겼다, 드디어 빛으로 오신 예언적인 그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메시아를 대망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매우 흉흉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탄압이 심했습니다. 또한 로마와 결탁한 이스라엘 지도층의 횡포와 매국적인 행동으로 분개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헤롯 왕이 성전의 현관 위에 황금 독수리상을 세웠습니다. 청년들이 율법학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것도 대낮에 밧줄을 타고 지붕에서 내려와 그 황금 독수리상을 도끼로 부수어 버렸습니다. 40여 명의 중모자들이 체포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헤롯이 죽은 다음 아켈라우스가 유다 지역의 통치를 맡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청년들을 처형한 대제사장과 관리인들을 처벌하자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켈라우스가 망설이자 이 경무한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우스는 군인과 기마병들을 풀어서 당시 유대인들의 3,000여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은 피신했죠. 이처럼 혼란이 가득했던 시기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과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토록 애타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이었을까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으로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 왕이 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한번 되새기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오셨나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2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보았던 스가랴서 9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 이 호산나 주일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성취하신 성취주일이기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낱말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왕으로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신 왕, 겸손하신 왕. 과연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첫 번째, 공의로우신 왕, 공의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왕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하신 왕. 겸손하신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왕들은 전쟁의 승리인 상징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로마군의 입성을 볼까요? 로마군의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을 타신 것이 아닙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의 새끼였습니다. 전투를 하는 말이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는 평화와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시지만 권세를 부리시는 방식으로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겸손으로 왕노릇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의 홀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로 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단에게 매여 포로된 인생들, 죄로 종노릇하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다 찾으시며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외침을 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벗고 있는 옷마저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면서 맞이하였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요?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당시에 내가 살고 있었다면 나는 뭐라고 외쳤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이라고 외치며 어떤 왕을 섬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왕 되신 주님으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계속되는 종려주일과 또한 고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면 특세가 이루어지고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금식도 하지만 또한 미디어 금식도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미디어 금식을 못하겠네요.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조차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아닌 올해는 좀 더 특별한 주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특세를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특별히 한 주간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나를 만나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아래 순복하게 해달라고, 진실로 그의 말씀 앞에 꼼짝할 수 없게 해달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해야 할 나의 왕이 오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 그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또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쳐서 의료진마저도 사표를 쓰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온난화, 지구온난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토록 뿌했던 대기 환경이 공장의 가동이 멈춤으로써 조금 맑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이 지구가 멸망하기 다만 몇 시간, 며칠 정도 미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이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자연이 쉼을 쉬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멈춰졌습니다. 또 분쟁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각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나를 구원해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지만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우리들처럼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맞으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나의 품에 맞지 않는다고 그 마음이 돌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그들의 함성이 들려오곤 합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은 아닐지 주님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겪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는 늘 아침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만큼은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나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우리의 왕으로, 하나뿐인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되고 기쁨에 넘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